네, 오늘 말씀 사사기에서도 가장 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시작은 즐겁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레위인이 유숙하게 되었을 때에 노인이 와서 도와주죠.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 먹을 것도 다 주고 좋은 잠자리도 제공하고 정말 극진히 대접합니다.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밖에서 유숙할 수도 있었는데 노인이 선하게 대하고 또 집으로 초청하고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받고 그 안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려운 일, 위기가 닥치죠.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쌌습니다. 레위인이 그 집에 묵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요구합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라.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동성애입니다. 아주 쾌락의 끝판이 동성애죠. 그 시대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풍습, 악한 가난한 사람들이 행하던 풍습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죠. 하나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내가 너희를 출애굽한 이유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사장의 그 민족으로 불렀는데 똑같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타락이 이 악한 불량배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공동체에 전체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선대했던 노인조차도 그들이 강하게 요구할 때 그 요구를 어떻게 무마하려고 하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제안했던 것과 똑같이 제안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어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물들은 거죠.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악을 악으로 덮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사람을 범죄의 자리에 내어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도 또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정황상 억지로 끌어낸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억지로 끌어냈고요. 또 이 레위인의 무관심, 무책임 속에서 이 아내는 밤새도록 욕을 보입니다. 참혹한 일을 당하죠. 그런데 이 레위인, 오늘 말씀의 중심 속에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의 이 무정함, 비정함이 있죠. 그 아내는 그 바깥에서 그 참혹한 일을 겪고 있는데 자신은 집 안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위험하다 생각했는지 빨리 떠날 요량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욕을 보이다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아내죠.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무정하게 얘기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낙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이렇게 무정하고 비정하고 무책임하고 악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무지 자신의 아내에게 관심이 없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정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죽은 아내의 그 첩의 시신을 낙에 싣고 자기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레위인이 행한 일은 아주 잔인하고 기괴한 일입니다. 시신을 나누어서 각 지파에 보내죠. 물론 레위인이 이렇게 한 것은 당시에는 치안이 부재했고요. 또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호소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재판에 호소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각 지파에게 공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잔인하고 기괴한 일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악한 일이죠. 먼저는 자신의 회개가 먼저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요. 과정도 잘못됐고 또 무책임하고 비정하게 행한 일 모두가 다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할 사람은 바로 그 레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아주 기괴하고 잔인한 일로 악한 일을 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참 암담한 말씀인데요. 그래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 악한 시대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시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심이 사라진 시대는 끝없이 추락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 기준이 없는 시대, 율법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 없는 쾌락만 남은 시대, 끝없이 추락합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추락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쾌락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붙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요.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야 할 그 소망이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시대의 추락을 막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이런 상황들이 그래도 좀 감사하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치안이 좋기로 유명하죠.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들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 가지 감사할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죠.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일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죠.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없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무정하고 비정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시종일관 대했던 그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책임감 속에서 크든 작든 위기의 순간에 만날 수 있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처럼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생각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하신데요.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도 대단하셨다라고 합니다. 일본 순사들이 회유하고 또 그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주말마다 이렇게 집으로 휴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집으로 휴가.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주기철 목사님 향해서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니요, 죽어서 돌아와야 내 남편이다. 그 말에 마음을 다잡고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갑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레위인은 비정하게 아내를 끌어내서 악한
폭력배들에게 주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어두운 시대, 또 타락한 시대,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마음을 바로 세우고 살아갈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어렵고 힘든 시간들 한가운데로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요. 그런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신실하게 내 삶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